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16번째 시간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37장을 봅니다. 원래 이삭의 일대기는 창세기 25장 12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180세에 수가 다해서 조상들 품으로 가는 거로 끝나고, 그리고 창세기 36장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었었던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2절에도 이것은 야곱의 족보다 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36장이나 37장이나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창세기 36장에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요. 읽는 것이 지루해서 그냥 표를 보고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에돔의 자손인데 이게 창세기 36장 1절부터 36장 19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1절에 보면은 에돔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세 아내를 통하여서 아이를 낳는데 아다는 헷 족속이고요. 오홀리밤은 히위 족속이고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로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의 딸로 나와 있는데 쭉 자녀들은 이렇게 낳죠. 에서는 사실 결혼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하고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 속이 상해갖고 이삭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에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싫어졌다고. 근데 야곱도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그들과 같이 핵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을까? 속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인 리브가가 자기 결혼 문제로 인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을 안 에서가 창세기 28장 9절에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이니까 에서로 따지면은 큰아버지나 마찬가지겠죠. 그 본처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 그래서 창세기 28장 9절에는 여기서 마할랏으로 나와 있어요. 이스마엘의 딸이 마할랏과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뭐 큰아버지의 딸하고 결혼하면 좀 마음이 덜 상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효도 차원에서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36장에서도 보니까 3절에 이스마엘의 딸이 바스맛으로 나와 있거든요. 마할랏과 바스맛. 근데 창세기 26장 34절에서도 이삭이 결혼한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 나와요.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면 이제 바스맛이야, 마할랏이야.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게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이 사본으로 기록될 때 필사 과정에서 바뀐 게 아닌가라고 추측할 뿐, 뭐 다른 더 이상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아시고, 애들 이름들은 여기 쭉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애들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제 야곱과 함께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을 같이 마친 후에 아내들과 딸들과 모든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야곱과 이제 떨어져서 이제 세일 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세일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거주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두 사람의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살죠. 그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이 10절부터 19절까지, 아까 얘기했었던 19절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엘리바스의 아들 5명, 루의 아들 4명, 올리바가 낳은 애들 3명 해서 12명의 에돔 부족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족장들 이름도 나오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30절까지에는 세일의 자손들은 에서가 에돔에서 세일에 거하기 전에 이미 세일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주민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 8명의 왕들이 벨라부터 시작해서 요밥, 후삼, 하답, 삼라, 사울, 바알, 하난, 하달 이런 에돔의 족장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일산에 거하고 있었던 족장들 이름이 나와 있고, 이들이 여기 거하면서 이제 그 땅이 에돔 땅이 됩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이삭에게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기도 했는데,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에 거주했을 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대신에 축복을 받고 이 사실을 알자. 그럼 아버지 나에게도 좀 축복을 달라고 하자. 이삭이 그때
27장 39절부터 4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했더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세일산지라가 이게 세일산이거든요. 세일 땅은 진짜 에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름짐에서 멀고요. 하늘에서 이스라엘하고 멀어요.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여기서 에서는 여자가 결혼해서 이삭의 마음을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삭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창세기 27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6절에 리브가하고 이게 이삭 같은데 이게 에서 같고요. 햇사람 딸과 결혼한 것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는 것에 재미가 없다. 이런 일 때문에 뭐 야곱에게 28장에 당부를 해요. 너는 제발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와 결혼하죠. 그게 이제 야곱은 라헬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하게 되죠.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한 장의 족보를 끝으로 에서의 자손들은 성경에서 이어지지가 않아요. 에서의 후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가 육신을 쫓아 허탄하고 망령된 행실을 쫓은 자, 에서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었긴 하지만 후에는 이방인 취급받고요. 에서가 남자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나중에 에서의 후손 가운데 진짜 아말렉 같은 후손이 나와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격했었던 뒤통수 쳤던 족속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괴롭히는 후손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이제 다 이루어졌죠. 어린 시절부터 요셉은 꿈을 꿨고 우리도 이 꿈 이야기를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살던 땅에 거주를 했는데 원래 이제 헤브론에서 아버지가 막벨라 굴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헤브론 땅에서 이삭은 살지 않았고 이 밑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밑에 부엘세바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는 헤브론에서 죽는데 창세기 35장 27절에 35장 야곱이 기라다르바 헤브론 땅이죠.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기라다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래하던 헤브론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마 부엘세바에서 나이가 들자 아버지 무덤 곁에 있는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데 그곳에 와갖고 이제 죽고 거기에서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 장례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일 땅으로 가고 그리고 또 야곱은 헤브론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장사를 지낼 때 이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장사 지낼 때 그 무덤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헷집밭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에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한테 한 은 400세겔을 주고 구입한 곳이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사실 이 헤브론 땅에 거주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야곱이 이 위쪽 바단 아람에서부터 요셉을 낳은 후에 바로 이제 출발하거든요. 요셉 나온 후 바로 출발해서 지금 이제 헤브론 땅에서 한 요셉이 17살부터 이제 시작하니까 아람을 떠난 지는 최소 17년 이상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삭이 헤브론에서 180살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삭 아버지가 180이 죽었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60세에 쌍둥이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의 나이는 요거 60살 빼면 120살 정도. 그러니까 야곱이 120살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그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와 만나서 당신 나이가 얼마요?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애굽에서 내 나이가 130년인데 험악한 나그네 세월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대 때 헤브론 땅에 와서 정착을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헤브론 땅에 살다가 130살에 애굽으로 들어갔고 야곱이 창세기 47장 28절에 147살에 죽어요. 야곱 147살에 죽었으니까 애굽에 거주한 지 17년 거주하다가 애굽의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린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은 단, 납달리, 갓, 아셀입니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얘네들과 더불어 양을 쳤는데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이 고자질을 잘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미움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죠. 야곱이 노년에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성경에 보면 노년에 요셉을 얻었는데 그때 당시 17살이었고 17살이었었는데 다른 아들보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될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요셉이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이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있었고 한 2, 3년 정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잡으면은 30살 때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야곱을 다시 만날 때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요 기간 들어가니까 7년 풍년과 2, 3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때 요셉의 나이가 40살 정도 되었으면 130살 빼기 40살 정도 되면은 9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년에 얻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낳은 나이가 한 야곱이 90살 때 정도 라헬이 그렇게 낳은 거죠. 라헬의 나이가 아니라 야곱이 90살 되던 해에 요셉을 낳은 게 아닌가. 이것도 계산 추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또 다른 거를 더 자세하게 따져보면 또 이것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노년에 나왔는데 90살 정도 나왔으니까 귀하겠죠. 아브라함도 100세 때 나왔는데 다 늦게 낳았어요. 요셉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들 옷이 다르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세번역에는 화려한 옷 그렇게 나와요. 화려한 옷. 같은 언어로 쓰인 것에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 커터네트라고 하는데 장신구가 달린 긴 옷. 공동 번역에는 장신구가 달린 옷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옷으로 편애를 했어요. 옷으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요셉의 고자질입니다. 요셉의 창세기 30장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요셉만 딱 나타나면은 입을 멈추는 거예요. 불편했습니다. 왜냐면 요셉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할까봐 편안하게 말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왕따를 당했겠죠. 이런 것도 왕따의 이유가 있을 수 있었고 이게 작은 이것들이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요셉 복잡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납달리 쭉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근데 이복 형들 사이에 자라났거든요. 이 베냐민은 사실 바단 아람에부터 나고 동생이었었잖아요. 요셉의 동생. 그러니까 거의 막내 형태로 바단 아람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얘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친엄마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조금 지나친 것 같았고 그래서 다른 이런 형들에게 당연히 이것도 미움을 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고 그게 세 번째 이유이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유는 꿈이에요. 꿈. 우리 꿈 이야기 형들한테 얘기를 형 내가 꿈 꿨는데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이 있었는데 그 곡식단 11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둘러서 절하는 꿈을 꿨어.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이것도 당돌하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함부로 말 못하죠. 근데 그 말을 들은 형제이 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면서 요셉의 꿈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꿈 얘기도 하나만 하면 괜찮지 또 꿈 얘기를 또 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눈치 없는 건지 요셉이 다시 꿈 얘기를 형들과 이번에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꿈 얘기는 9절부터 나오는데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리다. 해, 달, 11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해라고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일 거고 그럼 달이라고 그러면은 엄마 라헬이 죽었으니까 레아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레아가 난 애들만 6명인데 그럼 자기를 낳은 엄마까지 조롱하는 것 같아서
형들이 듣기도 불편했을 것 같겠죠. 그래서 그 꿈을 들은 아버지가 사실 요셉을 꾸짖어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꿈꾼 것이 뭐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앞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야곱이 꾸짖었지만 그 뒤에 다른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의 이제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데 내 형들이 양떼가 잘 있는지 한번 다녀올래? 요셉이 네,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세겜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 요소예요. 왜냐면 창세기 34장에 잘 알잖아요.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두 아들이었었던 시몬과 레이가 하몰의 가족들을 다 남자들은 다 그냥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3일째 되던 해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약탈하고 막. 그래서 이거를 복수가 두려워서 야곱이 세겜 땅에서 빨리 도망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그 위험한 세겜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죽 뭐 양 먹일 데가 없으면 거기까지 갔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세겜으로 양떼를 치러 간 아들들이 이제 걱정이 됐는지 요셉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곳으로 가는데 이 헤브론 땅에서 세겜 땅으로 가는데 세겜 땅까지는 80km, 세겜에서 여기 도단까지는 20km니까 전체적으로 헤브론에서 여기 도단까지의 거리는 100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일 길이지만 여기까지 가려면 5일 길 정도 되는 거예요.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형들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얘기를 하죠. 야, 너 뭐 누구 찾냐고. 그래서 내가 내 형들 찾는데 근데 양치는 것을 알면 좀 가르쳐 달라고. 내가 그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들 말 들으니까 그들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의 형들을 뒤따라서 세겜에서 이제 도단까지 하루 정도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먼 거리죠. 아마 이쪽 지역은 실제적으로 이 북쪽 지역은요. 여기 초지가 좀 이렇게 보이죠. 색깔이 좀 이렇게 파랗죠. 이쪽은 골짜기지만은요. 이쪽은 좀 초장들이 좀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남쪽은 이 헤브론은 거의 뭐 골짜기라서 광야이지만 이쪽에는 목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이 많아서 양치기에 좋기 때문에 세간과 더 북쪽인 도단까지 가서 양을 쳤던 것 같아요.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 도단. 왕하 6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 도단이거든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에 사람을 보내갖고 도단에 있는 성읍을 이렇게 포위했었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에 에워쌌다. 거기가 어디냐면 도단의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엘리사가 있었던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형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보니까 요셉이 오는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고요. 20절에 보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는지라 뭐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20절에. 그래서 요셉이 혼자 그곳에 왔으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왜 혼자 왔을까?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미움을 샀는지 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를 죽일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얼마나 미웠으면은 제일 큰 원인은 뭐 아버지의 편애죠. 채색 옷 입은 것도 그렇고 꿈 이야기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를 죽이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 하면서 섬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장남인 루벤이 동생들이 루벤을 그냥 죽이려고 하자 37장 21절 22절에 얘기해요. 야, 요셉이 우리의 동생이고 근데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 피를 흘리지 말자. 그 광야에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제 루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마 다른 형제들 손에서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게 루벤의 마음이 21절과 22절에 보여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루벤의 말을 듣지 않고 요셉을 던져 넣었죠. 이게 요셉이 지금 이제
던짐을 받았고 이 사람들은 여기서 채색옷 들고선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거기에 물 없는 구덩이였었고 형들이 자기에게 하는 행동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요셉이 여기에서 형들 17살밖에 안 됐는데 왜 그러냐고 나중에 꺼내달라고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울부짖으면서 했을 때 이들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의 향유와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야곱의 네 번째 형이었었던 유다가 얘기를 하죠.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우리 동생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준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저 이스마엘 사람들이 팔고 우리가 얘기에 손을 대지 말자. 그래도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우리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 상인들한테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파는데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면 이렇게 이스마엘 상인인지 미디안 상인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당시에 얼마에 팔았냐면 20세겔에 팔아요. 20세겔. 은 20에 파는데 당시 레위기 27장 5절에 보면은 노예 하나의 가격이 20세겔 정도 되었습니다. 상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36절에는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스마엘 사람들이 유목민들 상업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인들을 부를 때에는 이스마엘 상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가까이 온 거 보니까 미디안 사람임을 확인하고 아마 미디안 사람이라고 다시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길라 쪽이거든요. 그래서 길라 쪽에서 미디안 사람이 있는데 여기 미디안이 원래 차지했었던 게 원래 미디안이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그두라가 낳은 아들 가운데 미디안이 있었잖아요. 미디안도 두 파로 나누어집니다. 이 미디안하고 겐 족속을 같이 있었던 미디안 사람들하고 나누어지는데 이 겐 족속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왔었던 사람이었고 그죠? 그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의 족장이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겐 지파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의 다른 후손들이겠죠. 근데 민수기 31장 2절에 보면 미디안에게 원수 갚으라고 해서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딱 들어갈 때 맨 마지막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출애굽 다 끝난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락과 발람 그리고 미디안 사람이 연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죄짓게 만들어갖고요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데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루벤이 이제 그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 안을 보니까 요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아우들에게 되돌아가서 묻죠. 야, 아우가 없다. 아이가 어디 있냐? 야, 나는 어디로 갈까? 막 이렇게 막 당황해요. 아마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괴로워했을 겁니다.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요셉 옷을 가져다가 이렇게 피를 묻혀갖고 그래서 순념소에 피를 묻혀갖고 그 옷에 적시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아버지 아들이 옷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요셉이 옷을 이렇게 야곱이 확인해 보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해도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겨졌다. 하고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막 그들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들들이 그래서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위로를 했지만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슬퍼하면서 서울로 내려가 서울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더라.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참 야곱도 기구하죠. 자기도 속이는 사람이었었는데 삼촌 라반한테도 속고 자기 아들한테도 속고 똑같이 당하니까 속이니까 속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이게 요셉인데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에발에게 팝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미래가 이제 캄캄하죠. 채색 옷을 입다가 갑자기 노예 옷을 입게 됐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세 가지를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왜 형제들이 그래도 죽이지 않고 물구덩이에 던졌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바로가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 그곳을 지나가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하필 팔려간 곳이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을까? 나 이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 힘든 상황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까지 왔는데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37장이 여기까지 끝나고요. 좀 길게 했는데 그럼 이제 돌발 퀴즈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늘 쉽습니다. 형들을 찾아 나서잖아요. 근데 세겜에 있는 줄 갔더니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났었던 곳이 어디인지 두 글자인데 그 두 글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댓글 좀 올려주시고 그리고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38장을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안녕.